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했지만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이란 뭘까?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성령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은 이제 매일 이제 그런 집회들을 주도하죠.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도 열심히 다니고 집회를 다니고 또 그럴 때마다 이 성령을 받으라는 그 메시지 앞에 계속 간절히 기도하며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면서 늘 들었던 생각은 어느 순간에는 내게 조그마한 어떤 경험들이 오는 순간들이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없다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믿음이 없었나?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는.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고 어떤 시간이 길어지면서 퍼센트로 말하면 그런 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또 읽어내기 위해서 통성 기도를 하고 이제 찬양을 막 열심히 하고 주여 삼창을 하고 여러 가지 마치 뭔가 우리 안에 결핍된 거를 막 끌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어느 한 번 경험했던 충만한 시간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또는 경험하게 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주의 집회의 어떤 성향들이죠. 그럴 때마다 습관적이 되거나 아니면 도리어 내가 믿음이 없나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첫사랑을 잃었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믿음 생활을 제가 이제 10대 때부터 했으니까 한 40년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은혜라는 것은 존재하죠.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 또는 열심히 통성 기도하면서 뭔가 내 안의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래서 뭔가 내 마음에 해소되거나 또는 뭔가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어떤 특별한 경험은 아니고 은혜의 경험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경험되는 순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가?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에너지인데, 이 성령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동시에 일깨우는 하나의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그러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종교적 분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순간들은 손으로 꼽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령을 받는 순간은 언제냐? 그것은 절망의 순간이면서 또 새롭게 서고자 하는 열망의 순간에 주로 우리는 강렬한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또 내 생각을 내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떤 순간, 우리는 그때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그 순간이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된다는 거죠. 성령의 순간은 내 의지의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쭉 한다고 해서 오는 그런 통성이라든가 그런 열정이라는 것은 내 의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걸 주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걸 일상적인 언어로 말하면 하나의 열정이고 내 의지죠. 그래서 의지를 발동해서 신과 합의를 되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들이죠. 근데 사실은 절망의 순간은 이 모든 것조차도 다 꺾이는 순간이죠. 결국 성령의 순간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신만이 내게 주는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특별한 선물을 받는 순간은 행복한 순간이 아니고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매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매일 선물의 순간을 기다리고 때를 쓰지만 부모는 그 특별한 순간을 매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린 생각하죠. 특별한 순간은 특별한 순간에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아이가 매일 무엇인가 사달라고 해서 매일 주게 되면 그것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죠. 그것은 일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특별함을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일상이 된다는 것은 특별함이 사라지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서 그걸 또 잃고 나서야 우리는 그 순간들이 특별한 순간이구나. 그 특별한 순간이라는 건 뭐냐면 특별히 기억되는 순간이에요. 잊을 수 없는. 그 순간, 어느 순간 내가 간절히 바랬는데, 그래서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그 어떤 순간에 그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억을 특별한 순간이라고 기억을 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을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분위기, 은혜의 어떤 집회에 의해서 형성되는 어떤 바람, 이런 게 아니라 신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어야만 하는, 소생시키기 위해서 긴급하게 특별히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아무 때나 달지 않죠?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투여하는 약도 일상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죠. 과다해서 죽는 거예요. 그 어떠한 약들은 그가 생명력이 소실될 때, 그래서 죽음에 이를 것 같을 때, 그때 과도하게 어떠한 충격을 주어서 또는 강한 힘을 불어넣어서 그 피가 강렬하게 돌게 만들어서 심장이 죽어가는 것이 다시 뛰어날 정도의 큰 충격을 주어서 그것을 다시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 순간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심장박동이 세동이라고 하나요? 그거 매일 해보세요. 그럼 인간 죽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염증이 깊거나 막 할 때 스테로이드를 주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어마어마하게 돌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매일 하면 인간은 혈관이 터져 죽습니다. 그런 것들이 매 순간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은 어떻게 보면 결핍이라고 느낄 만한 그러한 어떤 마음의 상태가 사실 일상인 거예요. 뭔가 결핍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 그건 뭐냐면 내가 진짜 결핍된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했던 경험을 계속 되살리고 싶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사랑했던 순간들을 매일 느끼고 싶은 게 인간이잖아요. 가슴이 뛰던 그 순간을. 근데 그게 매일 일어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뭔가 결핍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어떤 것을 감동받는 순간이 너무 행복하면 그 감동이 매일 오길 바라는데 그러지 않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때 결핍을 느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결핍이 아닌데 우리는 그 어떤 강렬한 경험이 매일 돼야 된다는 그런 강박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쇼핑 중독에 빠지거나 또는 심하면 마약에 빠지거나 그러는 거죠. 그 일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은 좀 결핍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추억하게 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소중한 것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찾게 되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결핍의 순간들을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 결핍의 순간을 느끼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독이에요. 중독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해서 매 순간 정말 느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럼 도리어 그때부터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돼요. 이게 신이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왜 요즘은 옛날같이 그렇게 강렬하지 않아? 나에게 그런 어떤 순간을 주지 않아? 당신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신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결핍은 다른 걸 시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같이 있는다고 행복하지 않구나. 그럼 우리 여행을 갈까? 아니면 우리 운동을 같이 할까? 아니면 책을 함께 읽을까? 아니면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라고 하면서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일상에서 함께하는 존재,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계속 함께할 수 있는 것,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그것에 이끌기 위해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강렬한 서로의 이끌림을 주는 거죠. 그것이 본질이고 지금의 결핍 같은 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착각하게 되면 인간은 그때부터 이제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 있는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어느 정도의 결핍의 마음으로 와야 찬양을 들으면서 채워지는 느낌이 들고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내 결핍을 채워야지. 배고픔이 없는 식사의 즐거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부른데 아무리 맛있는 것 같아져도 소용없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위고비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다이어트 약이 먹는 즐거움을 뺏는 겁니다. 늘 배가 불러. 물만 먹어도 배가 불러. 그럼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살 뺀다고 해가지고 당신은 위고비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걸어. 당신에서 먹는 즐거움을 빼면 당신은 너무 슬퍼질 거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부여했죠. 그러자 그 흙은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은 흔하지 않는 특별한 순간이고 특별한 순간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은 나의 의지가 모두 꺾인, 그래서 생명력을 잃은 흙의 순간과 같은 거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흙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와서 다시 우리의 숨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흙의 순간이라면 간절히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은 당신에게 절망의 순간이지만 당신의 신의 숨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저 위로의 순간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의 경험과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지는 경험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또 다른 특별한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과도한 충만함을 주죠. 그래서 막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되냐면 무아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노래하고 막 하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때려 부어야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목숨을 걸고 또 그것도 떠나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의 에너지로 사람을 강렬하게 인도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특별함을 주기 위해서 과도한 인간의 조그만 역량 안에 하나님의 영을 잔뜩 불어넣어 보세요. 그냥 실수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미친 사람처럼 되는 거죠. 성령의 에너지가 작동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언어예요. 예언자는 사실 언어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언어가 그 방언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상하다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는 달라. 구약의 이 예언자들의 이제 방언을 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어떤 방언과는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느 때 결정적인 일을 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충분하게 표현을 못했는데 어떠한 언어를 구사하는데 그게 언어적으로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언어가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치 비밀스러운 옛날에 영화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언어를 막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무엇인가를 계속 연상하게 만드는 그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예언자에 있었던 방언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언어와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무엇인가 뜻을 전달해주는 그 어떠한 강렬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자꾸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그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라고 해서 그 뜻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언어가 힘을 얻게 되고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하게 작동하게 되면 우리는 언어의 힘을 얻게 되고 언어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깨닫게 하고 상대방을 일깨우는 일을 합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을 불태웠으며 그 다음에 그들은 어디 가서 어떤 말을 하는데 다양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의 외국에서 쓰는 언어와 같은 것으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영어를 제대로 배워서 그 영어를 유창하게 쓰는 것처럼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와 똑같아요. 무엇인가 우리의 언어적 요소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무슨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지방의 언어를 특별하게 사용을 했겠어요? 언어 체계를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그들의 연상되는 대로 그 무엇인가를 말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이건 우리 지역에서 쓰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 유창하게 막 말을 하진 않았을까? 아까 말대로 몇 가지 언어를 얘기했겠죠. 그 언어들이 그들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사실. 전통적인 성령이 역사할 때 하는 방언이고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하는 그 방언은 하나의 어떤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뭔가 무아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 언어의 어떤 변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언어들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지 않는 언어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하는 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방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건 뭐냐면 다른 언어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는 형태의 언어를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에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남들이 들어서 이해할 줄 모르는 형태의 방언이 내가 반대를 하진 않지만 나도 그걸 해봤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성령이 막 충만해서 하는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방언을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교회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교회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저는 시골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개인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모이면 그런 형태의 방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하고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거와 구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방언은 나는 그 언어를 잘 이해를 습득되지 않은 언어인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어떤 전달을 위해서 내게 그 어떤 언어를 말하도록 만드는 거죠. 많은 유치한 언어가 아니죠. 그 어떤 것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언어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성경에 표현하면 통역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외국 가수가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음악으로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가 이게 그냥 문자를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문자로 나중에 이런 표현이었어. 그런데도 그 가수가 진심으로 그 어떤 걸 표현하려고 그러면 느끼죠.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막 눈물을 그래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권사님은 고양이가 이야옹 하면 나는 시끄러워 그러는데 배고프구나. 내가 아프구나 느끼잖아요. 그죠? 그 야옹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 뉘앙스를 다 느끼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런 이 에너지만으로도 내가 에너지가 거기에 그 생명체에 집중돼요. 그 생명체도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언어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알지 못해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더 뛰어난 사람은 말을 이렇게 만지고도 알잖아요. 얘가 뭘 얘기하는지. 이런 일이 가능해요. 특별한 사람만 가능하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그 영감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민하게. 그것이 논리적 해석은 아니에요.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하면 대부분 맞게 되는 거죠. 아이의 울음을 대응하는 어머니의 마음도 비슷하죠. 제가 그 오은영 씨를 잘 안 봐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슬퍼서. 근데 우리 아내가 틀어놓고 가서 내가 그냥 앉아서 본 게 있어요. 보면 아이가 애들하고 잘 이렇게 섞이지를 못하고 부모가 뭘 말을 해도 반응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모는 얘가 자폐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응? 자폐 현상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폐가 오니까 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든 얘를 치료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우영 씨가 쭉 보더니 뭐라냐면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지만 자폐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이 말을 하기 참 어려운데 왜냐면 그 말을 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어떤 파급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폐는 사실은 생물학적 병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영 씨가 왜 자폐라고 안 하고 자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폐적 성향을 보이는 이유를 말하게 되면 왜 부모가 타격을 받냐면 생물학적이지 않고 부모가 애를
잘못 양육했다고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태어나서 쉽게 말하면 3세까지 엄마 아버지와 애착을 이루지 못해서 나타나는 일. 대부분 이제 애착이 심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애착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즉 엄마가 아이의 어떤 것에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거죠. 애가 울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는 건데 왜 우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이 아이가 하지 못한 거예요. 일단 내가 무엇을 하면은 대개 아이들이 이제 뭐 심리학 책을 보면 아이가 울 때는 내가 이 엄마에게서 보호를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자신이 막 이 엄마에 의해서 케어되고 내가 뭐만 해도 막 반응하잖아요. 그죠? 얼굴만 찌푸려도 반응하고 모든 걸 뭐 조금만 웃어도 막 반응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반응이에요. 애가 방구 써도 반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한 3년 동안 계속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뭐만 해도 뭐 조금만 와 잘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서 소통의 관계가 생기는 거. 동물도 똑같아요. 응? 우리 고문고사님이 고양이 그냥 계속 막 가면 아플 때만 왜 아프니 이러면서 눈물도 툭툭 흘리고 막 가만히 이 고양이가 이 사람은 나와 깊은 내가 뭐만 하면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처럼 시끄러워 이렇게 하면 얘는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우리 고양이 중에 하나는 내가 너무 난 조용한 애를 좋아하니까 조용해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근데 어쩌다가 제가 옆에 있는 애를 혼내다가 옆에 있는 애를 혼난 거예요. 그러다 모르게 얘도 같이 혼나버린 거예요. 그때 그 다음부터 도망다녔어요. 처음에는 와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하더니 이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껴버린 거예요. 이 고양이가 예민해가지고 내향성이 이 고양이가 외향성이 이놈은 그래도 달려와요. 근데 얘는 그걸 보면서 결국은 애착의 관계가 형성돼야 언어가 서로 발달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말을 잘 못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엄마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우리 엄마가 늘 우리 애들은 다 말이 늦어. 왜 그러겠어요? 엄마가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너희 엄마는 말을 하지 않아. 화가 나는 거냐? 이러고 말고 화가 나면 뭘 얘기를 하고 내가 왜 화났는지 생각해보니까 그래.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긴 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무슨 칭찬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나를 좋아해 주시고 기뻐한 건 느껴요. 근데 나한테 뭔가 무슨 말을 해줬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우리 엄마는 말을 안 했던 거야. 그럼 내가 말이 느나? 당연히 안 늘지. 머리는 좋아도 말이 안 늘어. 스스로 말을 배운 거죠. 스스로. 삼진씨 자녀는 말을 잘하나요? 어려서 말을 잘하는 경우는 부모가 말이 많아서 그래. 반응을 잘해줘서 그래.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렸을 때 이 아이와 어떻게 반응을 잘해주셨나 했더니 충격 있게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심각해져. 반응을 안 했던 거. 전혀. 뭐라고 그냥 귀여운 인형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남편도 맞아. 뭐 유난을 떠는 것 같아서. 되게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거죠. 거기서 어마어마한 순간이 벌어지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줍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거듭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어떤 순간 강렬하게 나의 살아온 삶 전체를 부정하고 전환해야 하는. 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랬어.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맨날 하소연을 하죠. 누군가 아유 그래 힘들어도 뭐 위로받으면서 그럼 또 하고 또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근원적인 문제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를 완벽하게 바꾸지 않는 한 새로운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회심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회심이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가 언제 회심을 했냐라고. 바울에게 회심의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이 없이는 인간의 삶은 전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여자분이 그 순간에 회심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건 늘 자기 한탄이 있어서 그래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이 아내에게도 사랑을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남편도 표현력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늘 자기는 뭔가 피해자라는 의식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도 계속 아이 낳기 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매일 맥주를 마시면서 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계속 하소연을 하고 계속 하다 새벽이 되면 남편을 보내고 이런 일을 애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전화를 잡고 하루 종일 자기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되게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지죠.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여자가 회심하면 어떻게 하느냐. 술을 끊고 그럼 지혜가 생깁니다. 회심을 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거의 뭐 내가 볼 때 6, 7살 됐어요. 적지 않죠. 크기가. 근데 이 아이를 보재기를 해가지고 없습니다. 저는 놀라웠어요. 제가 볼 때 오영 씨가 뭐 지시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내가 다시 1살 때부터 아이를 키우듯이 얘를 키워야겠구나. 애착을, 사실 이 없는다는 것은 애착 관계거든요. 등에 없는다는 것은. 그것만큼 강한 애착이 없죠. 가슴에 앉는 것, 등에 없는 것. 그 관계를 하자마자 이 아이의 표정이 달라지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래서 그렇고 저렇고 말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요. 뭐 많은 이 미션을 주지만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얻어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스로 자기를 각성하게 되면 자기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길을 때로는 찾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가 그 아이와 이제 애착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면 그 길이 보여요. 그래서 그 엄마는 그 다 큰 아이를 업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부터 표정이 바뀌고 그 다음부터 웃으면서 엄마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주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부모가 일부러 막 놀이터 가서 놀기 시작하고 그게 어렸을 때 해야 될 일이었던 거지.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보고 이럴 때 어땠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말을 가르쳐주는 거죠. 깨달음의 순간 새로운 언어를 갖게 되죠.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의지가 꺾인 순간, 그 순간이 거듭남의 시간이고 성령의 역사,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동네에 나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왔다. 흥분해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서 어떻게든 내가 뭔가 삶에 어떤 충족을 시키려고 예수님의 표현에 하면 네 신랑이 어디 있느냐? 7명의 신랑들이 그 무엇인가를 계속 갈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내 삶이 뭔가 나아지지 않을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는 그 무엇인가를 만났고 깨달았고 회심했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그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막 에너지가 넘쳐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의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결국 가서 나중에 쌍욕하는 겁니다. 너무 새끼 하면서 열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복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상대방의 생명과 애착의 관계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상대방의 방어막을 뚫고 당신의 말은 그의 생명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쳐놓았던 방어막을 내가 깨는 거죠. 내 방어막이 상대방의 방어막이 아닐 수 있어.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는 순간은 악이 지배하는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악이 성해지는 때, 특별한 선의 힘이 필요할 때 성령은 악을 선으로 이길 힘을 부여해 줍니다. 되게 역사적 경험이죠. 악을 견디는 힘도 주시고 악을 이기는 힘도 부여해 줍니다. 그 선물의 순간은 두렵고 떨리는 아주 어둠의 시간이죠. 선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모일 때 성령은 그 간절함이 모이는 집단의 국가에 역사하게 됩니다. 이번에 계엄의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계엄이 선포되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죠.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순간 모든 천만 명이 왔겠지만 어쨌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임해서 그곳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저지하는 괴력을 발휘하게 되죠. 이게 역사적 경험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적 경험. 삼중동도 마찬가지죠. 또는 흑인들이 그 폭력을 멈추고 평화 시위를 했던 인권을 위해서 그 마틴 루터 킹의 그 거리 행진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응집될 때만 가능한 거거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폭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우리가 유명하게 하는 눈이 오는데도 이렇게 은박지를 덮고 하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공동체적 성령의 경험이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경험들을 역사의 특별한 순간에 마음이 모이는 순간에 가능해지는 거죠. 한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역사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슨 군사적으로 뛰어났겠어요. 무슨 전쟁 경험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 사람도 결국은 문과를 보긴 했지만 문과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그 안에 강렬한 이 백성에 대한 어떤 강렬한 어떤 것들이 작동했을 때 그는 사실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 어마어마한 전략, 물의 흐름을 막 이해하고 막 그 모든 것들을 그 순간에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12척의 배 가지고도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겨야만 하는,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신이 주는 어떤 강렬한 마음들, 그게 있으니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저는 하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이유에서는 사실 두렵지만 거의 목숨을 건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다른 생명을 구하겠다는 어떤 강렬함이 존재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경험을 하는 경우를 열거했지만 이 특별한 순간은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한 번밖에 없듯이 성령에 다시 태어남도 그리 많은 횟수, 강렬한 그 경험은 횟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면 그 특별한 경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경험이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문제인가? 나를 탓해보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첫 경험의 강렬함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을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첫 경험은 첫 경험이기 때문에 강렬한 거예요. 유일하기 때문에 첫사랑이고 첫 경험이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너무나 강렬하게 사랑했던 순간도 여러 번일 수 없어요. 한 번 강렬했다면, 그리고 두 번 정도라면 되는 거지. 그게 많으면 그 문제가 많아요. 너무 강렬한 게 여러 번이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게 인간으로서 부실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것이 마치 사랑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강렬한 경험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안타까워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40, 50대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여자를 계속 만나요. 남자를 계속 만나고. 그런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그 숭고한 어떤 것들이 없어요. 나중에 그냥 내시 하나 퍼치기 위해서 결혼하는 느낌이 들어요. 안타까운 거죠. 결혼해야겠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하겠다는 그 강렬함을 경험하지 못한 채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소비한 채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단 말이죠. 자식과의 사랑도 그 강렬함이 오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저는 합니다. 그것도 기억하며 추억하며 사랑을 이어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한다, 인간에게 기억한다, 추억한다, 기념한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 역사적 그 것들이 생긴 이유는 인간은 그 경험들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추억하면서 그 경험을 일깨워내는 거죠. 그게 가능하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왜 결혼시켰던 그날을 왜 기억해요? 일깨우기 위한 거죠. 근데 다시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추억을 일깨우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결정을 했는지 되새기면서 사랑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추억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완성시켜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과거의 그 경험이 나한테 다시 없어? 이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돼. 믿음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강렬했던 그 경험들을 기억하고, 내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었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그런 아름다운 기억을 주었던, 이 자식은 나한테 그런 행복의 경험을 주었던 소중한 존재구나. 내 부모는 그러한 존재들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위기 순간에 나를 일으키셨던, 생명을 주었던 그러한 존재구나. 그것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자신의 삶들을 조금은 결핍된 채로 계속 살아가며 그 결핍을 채워가는 그런 일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꽃이 피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이파리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시간은 정말 강렬한 경험이죠. 화려한 경험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이파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형성해 갑니다. 우리가 꽃을 통해서 그를 인식하지만, 이 나무가 이 꽃을 가진 존재구나. 그러나 평생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잎의 시간들이죠. 그 잎의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이 나무들은 생존하는 거예요. 꽃으로 생존하는 게 아닙니다. 꽃은 내가 살아있음을, 뭔가 나의 존재를 한번 드러내는 강렬한 경험이고, 나머지는 생존하게 하는 것은 뿌리와 그 이파리를 통해서 내가 계속 나의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은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 존재의 대부분 99%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존재를, 화려한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나에겐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특별한 깨달음을 가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흑의 순간이라면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으로 삼기 바라시고, 내가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좀 다시 돌이키며 다시 살아가는 이들과 애착의 관계를 다시 한번 형성해보는, 약간 옛날 같지만 그 옛날의 방식들을 다시, 잃어버린 과정들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하진 않아도 우리의 삶에 많은 소통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결핍들이 지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